살라무 알레이쿰.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람이 2024년에 UN 발표에 의하면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5만 교회가 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린시티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로움입니다. 이 신비로움은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린시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친절한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착하여 멤버로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남은 이처럼 신비스럽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신학 가운데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은 또 그 전에 독일에서 만남의 신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만남의 신학은 영국에서 눈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철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 볼 때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슬픔, 아픔, 기쁨이 그 눈빛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얘가 뒷짐을 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요. 한국에서 어디 아빠를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은 얼마나 건방지고 예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 잘못해놓고 왜 아빠를 부릅뜨고 쳐다봐? 눈 깔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눈을 안 깔아가지고 더 혼났습니다. 야단을 친 다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위로를 하고, 또 왜 야단을 맞았는지, 또 질문은 없는지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근데 눈가라가 뭐야? 눈가라 몰라갖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눈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 만남의 신학은 인간은 모든 만남에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게 과정신학으로 와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과거에 IQ가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텔리전트 코오션. 저는 이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왜 그렇게 공부 못하냐? 누구 닮았냐?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쁘냐?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IQ는 부모로부터 80%가 옵니다. 20%는 환경에서 옵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애도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저 머리가 내 머리인데. IQ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EQ 시대가 왔습니다.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때 한국에서 아이들이 전부 피아노 공부하고 바이올린 공부하고, 저는 이 EQ 시대에도 힘들었습니다.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선교사가 된 사람인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는 동안에 피아노가 뭐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다가 추방돼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피아노 렌트하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튜닝하는 사람이 와서 튜닝을 딱 끝나고 갔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다 자리에 앉으세요. 저하고 제 아들 둘하고 앉혀놓고 피아노를 꽉 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이게 슈베르트가 쓴 숭어라는 곡이에요. 숭어가 살아서 뛰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나는 횟감이 뛰는 거야. 숭어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양푼에다가 숭어 해가지고 초추장 비벼갖고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횟감이 뛰는데 이 사람은 숭어가 살아서 튄다 그래요. EQ 시대에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큰아들은 뭐 첼로를 하고 막내 아들은 트럼펫을 해서 아내하고 종종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저는 주로 관중 혹은 또 지휘 뭐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 EQ 시대가 갔어요. 지금은 NQ 시대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코션, 지능 지수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어른이 찾아왔어요. 파스터 유, 중요한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시간을 좀 낼 수 있겠냐? 그래서 내겠다고. 그랬더니 라이트 어너러블 덴질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국 구선 국회의원입니다. 토니 블레어하고 경선을 하신 분이에요.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구선 국회의원은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역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께서 구선 의원인데, 이분이 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저한테 왔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하신 유언이 생각이 나서 내가 당신을 도우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했나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날 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유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언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산전수전 다 겪다가 한 60세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25살에 시카고 법대에 교수를 하던 사람이 28살 때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쉬고 구선을 했으니까, 그 영국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 프리처라 그래서 노회에서 훈련을 받고 평신도지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분이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평일날에는 제 옆에 와서 저를 돕는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참 이분은 부부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따라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들이 저를 따라다녀요. 한국에도 4번을 왔는데 첫 번째 한국에 올 때 이분이 공직에 있었을 때예요. 그 나를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조찬을 했습니다. 저를 초대한 건 아니고 이분을 초대하고 저는 통역으로 이제 따라간 거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이 신비롭지만 모든 만남의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 전 이집트 빈민가에서 선교를 할 때 한 번은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오는데 저쪽에서 11명 정도의 정보부원들이 하얀 제복을 입은 키가 190cm 되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남자들은 이 정복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요. 막 달려오길, 그 주변에는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정보부원들이 줄 맞춰갖고 막 뛰어오니까 야 멋있다, 누구 잡으러 가나 그랬더니 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길거리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큰 대자로 쫙 벌려요, 몸을. 그래서 손가락도 자기 손에다가 딱 끼워버려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갔는데 이 범죄자들을 후송하는 차에다가 저를 딱 가두고 눈에다가 까만 안대를 딱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죠. 저는 이집트 정보부 지하 감옥에 제가 수감이 됐습니다.
저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이 둘 다 애굽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요셉은 그 아름답다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도 받았지, 나는 예쁜 여자 본 적도 없이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 하나가 며칠 있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 둘이 이집트 정보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외항선언.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한 몇 분들이 계세요. 독일에 갔던 간호사들, 광부들, 그 다음에 중동에 갔던 근로자들, 또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 그리고 외항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온 외화로 경부고속도로 깐 거예요. 각각 몇 메타씩 깔았다고 하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10%가 외항선원들이 벌어온 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외항선원들이 이제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스페인 남쪽에 조그마한 섬들이 5개로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데인데, 그 섬에서 그 배를 타고 가면은 큰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서양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배에서 내리지 않고 고기만 잡는 겁니다. 되게 참치를 잡습니다. 이 등치가 좋아요. 왜요? 그래야지 힘이 좋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도구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제 앞에서 푸시업을 하면 그냥 100개를 해요. 이 사람이 100개 할 때 나도 따라 하는데 10개 하더라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분이 감옥에 왔어요. 왜 왔냐 하면, 저는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갇힌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2년 동안에 그 외항선언 일을 마치고 라스팔마스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카이로로 왔다가 카이로에서 싱가포르로 왔다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3번을 타야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배를 타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라스팔마스에 가면 이 남자들이 놀 게 많습니다. 누드촌도 있고 뭐 아주 향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동안 돈 버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며칠 동안 쉬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쉬는 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같이 술 친구를 하다가 친구가 된 거죠. 뭐라 그랬냐 하면, 자네가 한국 갈 때 조그만한 그 007 가방 하나 카이로에다가 누구에게 전해주면 한국 가는 비행기 값을 내가 대겠다 그랬어요. 지금 큰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값까지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비행기가 이제 카이로로 이렇게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길 때 트랜지트를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가서 이 가방만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 받아가지고, 007 가방 뭐 요만합니다. 받아가지고 카이로에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검색대에서 하쉬시라는 마약이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물담배를 피는데 물담배 요 위에 숯이 올라갑니다. 이 숯 안에다가 새끼손가락만하게 이 하쉬시라는 점토로 된 겁니다. 진흙으로 된 거를 올려놓고 쭉 빨면 머리가 핑 돕니다. 이게 마약이에요. 쫙 깔려 있는데 이 마약을 운반한 거죠. 자기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마약 사범이 되니까 정보부 지하 감옥에 온 겁니다. 저는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300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내가 면회를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난다고 그 간수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가 쓴 책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조그만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순간에 모든 세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러나 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993년에 제가 감옥에 갔는데 1997년에 이집트하고 한국이 국교를 맺었어요. 국교를 맺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다 빼주는 거예요. 서로가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 외교 관례예요. 이 사람이 몇 년만 더 버텼었더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나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라스팔마스의 그 선술집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아갔을 텐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지하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이 신비롭지만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만남은 대단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도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기독교인들은 만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가꾸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핍박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몇 사람, 당시에 존경받고 있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름도 없지만은 이 몇 사람입니다. 이 몇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몇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발상의 혁명을 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손이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자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결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를 듣고요? 소문을 듣고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듣고요? 소문을 듣고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세요.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달라야 됩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이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계세요. 중국 동포들하고. 그 제가 늘 그 식당을 사용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언어로 교제를 하고, 또 제가 목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또 목사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 티를 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또 대화할 때가 있겠지라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식당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종업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북에서 탈출한 분입니다. 저희도 알아요. 저희 북한에서 성경 읽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우리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폭력 때문에 우리가 이북을 탈출했는데 아무 폭력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대의 전도 방법이 달라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판하고 욕해야만이 자기가 옳은 것 같고 개혁적인 것 같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정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내세요. 제가 항상 그 선교단체의 대표로 또 영국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아내하고 하는 얘기가 항상 교회 얘기, 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영어로는 Gentleman's Agreement,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교회나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합의를 보고 식사 때마다 좋은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눕니다. 물론 이제 둘이 침대에 들어가면 말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죠. 23절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더 노력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기억하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10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주님과 인격 관계를 가진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재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스데반의 겉옷을 누구 앞에 갖다 놓았더라? 사울 앞에 갖다 놓았더라.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어. 그 바울의 판단에 의하여 사도 바울을 죽인 겁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제자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구브로에서 왔던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 간증을 듣고 그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텐트를 기부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유럽의 흥망사라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바울을 싣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것. 유럽의 역사는 바울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바뀜으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나바가 끌어내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그것은 바울의 유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나바 자신에게도 유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일할 때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의 열정, 그의 영성, 그의 노력은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주었던 바나바는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어. 아니 여러분, 아니야, 갈등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질문했다고요. 괜히 오늘 집에 가서 박 터지게 싸울 일 벌어질 뻔.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앞에 부부가 손을 들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주 됐습니다. 앉아! 2주 되면 다 그래.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드세요. 저 뒤에 할머니가 손을 들고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하시면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합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인 놈이 낫지? 다 그놈입니다. 그녀에다가 니은이 여에다가 니은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지금 그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주인공으로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만남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 부부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바나바가 기꺼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바울이 배출될 것이며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 너야말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들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때, 아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인간은 두 번째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정말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 인간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학자 앙드레 말로가 말하기를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를 잡고 싶어서 방황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소년이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데 제가 구두 닦는 옆에 리아카에서 책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중고 책들을 갖다 놓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또 팔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리아카가 뭔지 아시죠? 리아카는 일본 말입니다. 순수한 한국말로는 손수레입니다. 나는 일본말만 들으면 야마가 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손수레에다가 책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내가 그분의 구두를 닦아주고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 상황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니힐리스트라 그럽니다. 허무주의자들. 뭐 그런 책들이 좋더라고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글을 읽으면 좀 어둡지만은 어두워야 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란 태어남보다 태어나지 않음이 좋고 한 번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게 좋으니라. 자살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내가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쇼펜하우어가 누굽니까? 19세기 유럽의 철학을 흔든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가 니체입니다. 찰스 다윈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물론 어둠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글을 따라 저도 자살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어요. 당시에는 한 약국에서 5알씩을 팔았어요.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미성년자가 아니면 5알씩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수면제를 모으니까 25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12시에 관악산에 내가 봐두었던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도 좀 사갔어요. 백합을 좀 사가고 그 다음에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죽는데 그렇게 슬프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도 암기했어요. 라후월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잘 있거라 세상이여 나는 가노라 뭐 이렇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었고 나도 너의 친구가 아니었노라. 이렇게 장문의 시를 제가 다 암기했어요. 왜 암기했냐면 마음이 바뀌면 또 수면제를 토해낼 수도 있고 하니까 멋있게 죽자. 그래갖고 꽃을 사고 또 시를 암송하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엮끼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유서도 썼습니다. 여기다 니체와 헤밍웨이와 장폴 사르트르를 사랑했던 젊은이가 가노라. 왜냐하면 이거 뭐 타살이냐 뭐 자살이냐 말이 많을 게 뻔하니까 내가 스스로 죽은 거다라는 증거로 여기다가 증명서를 딱 써놓고 12시에 수면제 25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후월드 에머슨의 시를 한 번 암송하고 2번 암송하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아, 가는구나. 그때 내 마지막 단어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였어요. 그 다음날 비가 와서 깼어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할 때 절대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지 마. 실패하면 머리 되게 아파요. 제가 딱 눈을 뜨는데요, 그 첫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첫 생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녀 호랭개교라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믿었어요. 12년을 믿었어요. 우리 집안이. 남녀 호랭개교라고 저 그지 같은 종교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그 본조님 상이 있습니다. 도쿄에. 거기를 향해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딱 그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남묘호랭개교 30분 동안을 남묘호랭개교만 외워요. 그 다음에 독경을 암송합니다. 묘호랭개교 방평분제 이제전정삼미 한상이고 사리불 제불 이해 심심양을 문을 여수상 여시번 말구 경등소 이제문 엽수상 독경을 다 암송하면 전부 다 1시간에 끝나요. 그렇게 매일을 했어요. 여러분, 남묘호랭개교는요 7년째 믿으면 대박이 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아니요, 그거구나. 저희가 7년째 믿었을 때 대박이 났어요. 집구석 다 망하고요, 우리 작은아버지 간질병으로 돌아가시고요. 남묘호랭개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눈을 딱 뜨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비에 젖고 제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죽음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려오다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김병설을 만났어요. 걔가 나를 보자마자 교회 앞에 서 있다가 혜서가 여기 내가 나가는 교회인데 한번 들어오지 않겠니? 그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내 평생 처음 교회 나가봤어요. 여러분, 한국에 남묘호랭개교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50만 명이에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못 만나요. 여러분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묘호랭개교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좌담회를 해요. 거기서 세뇌 교육을 시켜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인 만나지 마라, 교회 근처 가지 마라, 복이 오는 길목을 차단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나도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면제 때문에 아직 못 깨어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요, 비몽사몽간에 교회에 끌려 들어갔는데 교회 교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스트리트 보이, 머리가 길고 옷은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야, 이런 데가 있나? 내 평생 처음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걸. 저는 그래서 교회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따뜻하게 그들을 안내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이 훅 저한테 들어왔어요.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작은 아버지가 제 무릎에서 돌아가셨어요. 발작을 하다가 죽었어요. 나를 쳐다본 채로 죽었어요. 그 호롱불 켜져 있는 밤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서운 것보다 더 심각했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작은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 2시간 후에 할아버지가 와서 시신을 수습했어요. 근데 얘 평생 나를 따라 어린 나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이 죽음의 문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작은아버지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린아이가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나? 저도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참 울다가 그 다음 구절을 딱 봤더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가 누구야? 아니, 예수가 누구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엄마가 2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을 붙잡고 철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철학이 말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철학이 시작됐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문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2살짜리 아이의 삶을 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의학에게 옵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모든 과학은 의학으로 갑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의학이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데려와야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한국에 1866년 9월 2일 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영국 웨일즈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14살 때 이 클란도버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14살이 됐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클란도버리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이 토마스가 그 운드리라고 하는 노스햄턴셔에서 학교 선생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다가 재정부장의 딸이었던 캐롤라인 고드프리를 만납니다. 저 여인은 당시에 영주의 딸입니다. 근데 토마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중국 상해로 가는데, 저 외동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이 얼마냐면 땅 70만 평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다 걷지 못하는 땅을 유산으로 받는데 그걸 다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토마스와 함께 중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친하게 지냈던 미국 선교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상처를 받고, 여자 선교사가 크게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유산을 하면서 감염이 돼갖고 3일 만에 죽습니다. 토마스가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허드슨 테일러 시대에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마스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왔다고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내륙에는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말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어헤드라고 하는 리더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단체에 사표를 내고 어디로 가냐면 산뚱반도로 갑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에 키 작은 사람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인데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토마스를 신뢰해주고 토마스를 위해서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토마스가 사표를 내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뚱반도로 왔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게다가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간증이 될 민족입니다. They will be a great testimony by God. 그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평소에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조선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을 때 토마스가 산뚱반도에 오는데 세간원에 잠시 통역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865년 봄에 부둣가에서 김자평과 최일선이라는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데리고 알렉산더 윌리엄슨에게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캐톨릭은 아는데 개신교,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이들에게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도움을 받아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1865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서해안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다시 한국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허입을 요청하고 북경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매 구정이 되면 동지사를 보냈습니다. 청나라로. 동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작년 가을에 서해안에서 영국 선교사가 뿌려놓았던 성경책을 평양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소교책이 참 좋습니다. 나에게도 하나 구해주십시오. 토마스가 감동을 합니다. 내가 나눠준 성경책을 평양 상류층이 읽은다는 사실을 알고 평양에 가기를 소망하다가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은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외국 배가 한국 안에 못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만호는 무역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결국 평양에서 평양감사 박규수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와중에 제너럴 셔만호는 모두 불타버립니다. 24명이 죽습니다. 마지막 토마스는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성경책을 주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1866년 9월 2일 날 대동강변에서 토마스가 죽었습니다. 저 자리가 토마스가 죽은 자리입니다. 토마스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죽음으로 인하여 몇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 첫 번째는 토마스가 가져온 성경책을 최소한 200명이 받아서 읽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최치량, 홍신길 같은 사람들은 평양 장대영교회 장로가 되고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됩니다. 또 하나,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순교자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한국은 구한말 일제시대 한국전쟁까지 1200명의 순교자를 낸 나라입니다. 그들의 모델은 토마스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구나,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밖에 없구나라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1200명의 기독교 순교자를 낸 나라입니다.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모델이 한국교회입니다. 토마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존 노스라는 선교사가 토마스가 사랑해서 죽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고려문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의 의주 청년들이 예수를 믿자 그들을 데리고 목단으로 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최초의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셔만호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과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한국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 통상조약 11조에 근거하여 알렌을 필두로 해서 이 땅에 3179명의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1866년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토마스와 같은 선교사는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었던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할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그를 도와주는 바나바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역사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남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 소중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아니, 발전시켜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고 기꺼이 그를 위하여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너야말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 앉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던 이들이 있거들랑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는 삶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인간의 말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